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시 한 편 읽겠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소리가 작을 줄 알았는데요, 되게 크게 하시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임진감사 예배 때 많은 화환들과 이제 꽃다발, 꽃바구니들이 들어오는데 꽃은 별로 예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쁘신지요. 그러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기도회 전까지 철전지 원수같이 지냈을지라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신년 말씀을 저희 교육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그리 말씀들을 다양하게 골라 주셨는지요. 그거 정리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정리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시편 말씀이 주를 이루고 오늘 또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즐겨하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말씀이 그저 좋다라고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듣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장의 말씀은 참된 금식과 주일 성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마치 광야를 유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을 요즘에 일컫는 말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안나가 성도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안나가가 되더라고요. 안나가.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8장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과 주의 성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요? 저는 오랜 시간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는 이 금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들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금식 기도가 참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금식을 하면서 책망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겉보기에만, 그 중심은, 그 삶 전체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만 급급했던 그 형식적인 그 금식과 회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진정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혹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친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호교회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를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금호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년 우리 총회의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네,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듯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이 귀찮은 마스크 빨리 내동댕이 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가쁜 숨을 쉬지 않고 온전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간절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온 세계를 정상적으로 돌이키신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것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김현민 목사도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자빠질 때도 많이 있고요, 회복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금식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금식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그 멍에를 꺾어주는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 58장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관심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11절에 등장하는 물된 동산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깊은 뜻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회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가 호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돕는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불병거와 불말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함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과 그 자세로 금식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이어서 부르짖다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같은 단어이지만 어감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그래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급한 상황에서 찾습니다. 아빠! 엄마!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길 제쳐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돈시키려고 하는, 바르게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부른다고?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나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찾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금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호위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더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능하시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두나미스 찬양단이 맨 마지막 곡으로 이 가사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찌 그렇게 센스가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always,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이나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과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중보의 기도는 했지만 정작 저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무 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다. 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으면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사를 볼 때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진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볼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당장 메꿔야 되는 그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자녀가 전세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1억 넘게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근데 난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는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현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모든 것에 처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비결을 알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금식과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 소속은 어디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비해 주신 처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황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만족하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친한 목회자님들을 만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옥교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위기입니까? 위기입니까? 나연숙 장로님, 위기 맞습니까? 위기 맞습니다. 위기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임직 받으신 모든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하시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각자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만족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금식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그 은혜가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 더러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해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사해가 어떤 바다인 줄 아시죠? 네,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고 거기로 이제 물이 흡수되면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거기에는 사람이 둥둥 떠서 신문을 읽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흘려내지 않으니까 이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고 그렇게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저 위쪽 갈릴리 윗지방을 가보면 이 헐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폭포가 있습니다. 그 수원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온 땅에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 폭포물이 쏟아지면서 땅으로 그 물이 스며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사막 같지만 세계의 수많은 과일들을 수출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는 흘러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회복하면, 기도를 회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다 보면, 저도 이제 2살짜리 키우다 보니까요, 이 어찌나게 말썽쟁인지, 얼마 전에는 몇 주 전에 그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놀다가 막 이렇게 놀다가 그 원목으로 된 테이블에 이마를 빡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멍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쏟아지더라고요. 언제 회복할까? 언제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빨리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까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려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때 행복합니다. 나눠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장이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너 혼자만 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겉보기에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심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쏟아놓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이 대장촌, 춘포면이라는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랑에 심겨진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쯤에 아주 멋있는 광경이어서 한켠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그 버드나무를 가만히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 멋있다. 저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떤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물가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르고 말라서 사하라 사막과 같이 말라서 곧 죽어가는 그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줄기를 들이우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금식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안식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자족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겉보기로만 하지 말고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면, 자 따라해 볼까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즐거우십니까? 제가 즐거워 보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와서 참 신납니다. 네,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다 내팽겨 쳐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만족함을 얻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